제가 한 중년의 부부를 상담했을 때 그 남편분이 했던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남편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내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고 나서 아내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신앙과 삶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상담을 하면서 그 남자분이 절망 섞인 한숨을 내뱉으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가정에선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 아내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했다는 이 느낌이 제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고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망했어, 내 인생은 완전히 끝장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내 인생은 제법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안에 한 부분이 실패했다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조용히 실패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인식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한 부분 앞에서 우리는 작고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실패한 한 부분이 돈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돈이 계속 모자란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괜찮습니다. 비록 돈은 부족하지만 가정에서도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부족한 돈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이 문제가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리죠. 돈은, 이 경제적인 것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관계입니다. 자신의 삶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가끔 외로운 겁니다. 이 외로움이 느껴질 필요가 없는 건데 자꾸 외로운 겁니다. 주변에 나름 친구들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괜찮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도 건강하고 또 부서도 제법 주목받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상하게 정말 절친하고 마음속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실패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좋고 직장 생활도 만족스럽고 자신을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모든 대인관계는 다 원만하지만 이상하게 남편과의 마음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내와의 마음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 부분에 조용히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저 사람은 설렁설렁 일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재능이 많고 능력 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균 이하구나. 아무리 죽도록 노력해도 평균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신 안에서 내 인생의 특정한 한 부분은 실패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진 않지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결핍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감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날 돌아보시고 이 부분에 구원의 손을 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죠.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실패감이 더 짙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실패감을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속 시원하게 날 한번 도와주셨다, 손에 꼽습니다.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체험했던 간증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방언이 터졌다는데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7년 동안 고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유가 됐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사업의 문이 열리고 거래처가 뚫리기 시작하면서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뭐가 부족한가 찾기 시작하죠. 우리는 의심했던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았지?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믿음이 부족했나? 그 순간 내가 의심했었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믿음의 분량이 모자랐단 거야. 돈이 좀 모자라도 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믿음마저도 부족하다.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부족하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실패한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도무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조용히 믿고 조용히 실패하고 조용히 좌절하는 인생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인생의 한 부분에 구멍이 난 채로 서서히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배가 두 쪽 난다면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고 곧바로 어떤 대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에 조그만 구멍이 나서 서서히 배에 물이 들어오면서 인생이 가라앉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방관하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실패감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실패감을 마음속의 한 부분에 그냥 방치한 채로 살아간다면 이 파괴적인 패턴은 결국은 우리를 침몰시켜 버릴 것입니다. 인생의 한 부분에서 만족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인생의 한 부분에서 짓눌림을 경험하는 사람, 인생의 한 부분이 뭔가 잘못됐고 이 부분을 오랫동안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느끼는 사람, 자신이 인생의 한 부분에서는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관점을 변화시켜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실패감을 우리 삶의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여기서 저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떠도는 그럴싸한 소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줄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파괴적인 패턴을 벗어나서 인생의 충만한 기쁨을 느끼는 새로운 패턴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후반부입니다. 거의 작별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를 굉장히 불쌍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은 전하지만 먹고는 살고 있나라고 늘 걱정했던 거죠. 저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외롭진 않나. 그래서 기도해 주다가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합쳐서 헌금을 해준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내주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참 흥미로운 바울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도움의 손을 보내주셔서 제가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자존감이 높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건지 그걸 우리가 일상언어로 번역을 해서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네 나 정말 걱정 많이 되나 보다. 이렇게 헌금까지 보내준 거 보니까 내가 많이 걱정되나 봐. 근데 얘들아, 나 솔직히 말할게. 나 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아. 근데 줘서 고맙다. 내가 이렇게 기쁜 이유는 니네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해서 그 기뻐하시는 바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 거다. 그게 고마운 거다. 너희들이 날 도와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나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뭘까요? 바울 사도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는 미궁에 빠진 청중들에게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려워봤거든. 내가 진짜 굶어봤어. 내가 궁핍해봤거든. 근데 또 내가 배불러봤어. 풍족해봤거든. 다 가져본 적도 있었거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의 비결을 알게 됐어. 그 비결이 뭔 줄 아니? 결국에는 내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더라. 너희들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비결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배고파봤고 배불러봤습니다. 결핍이 있어봤고 풍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걸 반복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죠. 여기서 비결이라는 단어는 이방 종교의 단어를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신비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단어를 차용해서 쓰지만 의미는 새롭게 쓴 것이죠. 자기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고 어떤 경지에 도달하게 됐는데 거기서 깨달은 것이 단 한 문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이 구절을 외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도 들어봤어요. 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외웠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 문장을, 이 말씀을 반복했더니 절망 속에 있었던 이 감정이 새로워지면서 갑자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밖으로 딱 나오니까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 그 바위가 뚫릴 것 같더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질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고 나고 힘이 나니까 바위가 계란으로 뚫릴 것 같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고 반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호리호리했다가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니까 눈빛이 변하고 담대해지고 두 다리에 힘이 나고 어깨를 펴고 세상과 한번 맞짱을 뜰 수 있는 정신 자세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뜻대로 왜곡시켜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 중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장에, 이 표현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난 해낼 거야. 난 벗어날 수 있어. 난 극복할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벗어나야만 하는 환경 속에 있다는 거죠. 내가 극복해야만 하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 인생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쪽 부분은 무너져 내렸고 내가 그걸 대할 때마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가고 싶은 거죠. 거기에는, 그 전제 속에는 지금 그 부분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신념 속에서 동시에 지금 나는 실패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이 전제를 가만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나는 이 환경을 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존재감을 평가절하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질문하죠. 실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우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왜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실패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시계가 왜 고장났냐? 땅에서 떨어져서 부품이 망가져서 고장났다. 상식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시계가 딱 떨어져서 고장났는데 아들이 그 시계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뛰어와서 물어봐요. 이 시계가 왜 고장났냐? 아들이 말합니다. 고장나서 고장났다. 엄마가 화를 내요. 장난하지 말고 왜 고장났는지 설명해봐. 봐봐, 고장났지? 그래서 고장난 거야. 죄송합니다. 죽도록 맞습니다. 그러나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저마다 정의를 쉽게 내려버렸기 때문에 나 대학에서 실패했어. 그래서 실패했지. 나 연애에서 실패했어. 실패했지. 나 결혼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지. 나 행복한 부부에서 실패했어. 실패했지. 내가 원하는 돈을 모으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난 실패했지. 우리는 그 실패를 정의 내리기 전에 실패라고 단정 짓고 실패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나쁜 엄마예요. 왜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아이들한테 화를 너무 많이 내니까요. 아, 그래요? 일주일에 화를 어느 정도 내십니까? 하루에 두세 번? 아, 그렇군요. 하루에 두세 번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엄마는 나쁜 엄마입니까? 그건 아니죠.
나쁜 엄마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저는 나쁜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설득하는데 늘 실패하는 거죠. 자신이 나쁜 엄마라고 저를 설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당한 근거를 대서 처음 만나는 그분을 제가 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제가 잘 듣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금방 나쁜 사람이라고 결론 지어요. 그게 저의 관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힘드시겠네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좋은 분 같아요. 왜죠? 그냥 좋은 분이잖아요. 그분은 자기 모순에 너무나 쉽게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의한 자기 존재의 부정적인 패턴은, 부정적인 신념은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환경을 정의 내립니다. 난 잘못 살고 있어. 난 여기서 실패했어. 나는 온전치 못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큰 딜레마에 봉착하죠. 내가 믿으면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우리의 존재감을 결정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다음 달 카드값을 반드시 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달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이 뿌리째 흔들리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안 나가던 철야 나갑니다. 차에서 안 듣던 찬양을 듣습니다. 집중기간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에 하나님하고 결판을 지어야 되죠. 새벽잠 많은데 새벽 예배를 나갑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불안한 감정과 믿음의 감정이 공존하면서 치열하게 우리 내면에서 저울질을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의심을 축소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러나 마음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난 안 되지? 나 정말 믿는데. 왜 나는 안 이루어지지? 나 정말 절박한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이것이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걸 돌파하지 못하지? 왜 이런 삶을 바꿔내지 못하지? 내가 지독하게 고통받는 이 삶의 모든 정황들을 나는 왜 새로 쓰지 못할까? 여기에는 우리의 실패감을 더 극대화시키는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말고 그 일의 성취에 관해 믿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성취와 그 일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믿음의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에 붙잡고 이 일에 빨려 들어가서 이 일에 함몰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실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깊느냐,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얼마나 의심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의 정도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실패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급속도로 실패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파괴적인 패턴에서 희생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알아야겠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성취 능력을, 어떠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장을 정확히 번역한다면, 그 의미로 정확히 번역한다면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지는 일을 보라. 그의 안에 머물면서 그가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라. 능력 주는 자 안에 있으면 그가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된다. 바라보게 된다. 바울 사도의 참된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정말 쉽네요. 그럼 이제부터 이 일을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이 신앙생활인지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돌아가는 원심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급속도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 원심력을 견딜 수 없는 우리 신체와 우리 정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원심력에 의해서 세상 밖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에게 머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극복해야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벗어나야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벗어나야 될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특정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다. 이 특정한 환경이 나에게 온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이 특정한 시간, 특정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이 특정한 일이 나에게 왜 벌어지는가? 내가 왜 이 특정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새로운 패턴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머물면서 그가 하시는 일을 그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항감을 느끼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만 아니면 손 들고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바울은요, 배고파 봤지만 배불러 봤습니다. 궁핍해 봤지만 부유하기도 해봤잖아요. 근데 저는요, 죄송합니다. 결핍, 궁핍, 배고픔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풍족해 봤다면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을걸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풍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울처럼 반복했고, 배고파 봤고, 배불러 봤고, 결핍해 봤고, 풍족해 봤으면은 저도 비결을 깨달았겠죠.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질문입니다. 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겐 일말의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작아졌을 그 순간에 당신을 안아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당신을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당신을 품어줬던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고백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걸 목격하면서 목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아주 목회가 잘 될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던 아주 짧은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교만할 테니까 용서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부 생활을 보냈던 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큰 소위 대형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대학부에 딱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를 굉장히 좋게 보셨는지 그 대학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좀 맨 땅에서 뭔가 이루는 게 적합한 성격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특별히 임무를 주겠는데 오늘부터 소그룹 리더를 해라. 알겠습니다. 저도 소그룹 리더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뭘까요? 너밖에 없어. 소그룹이 없어. 네가 한번 만들어봐. 저는 그런 상황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막 지하철역을 다니면서 혼자 전도하고 막 사람 만나고 밥 사주고 그래가지고 하나 둘씩 모았어요. 그렇게 1년을 했더니 처음에 저 혼자 시작을 했는데 소그룹 몇 개가 모이면 그때 우리가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하나를 제가 만들었어요. 1년 만에. 그래서 소그룹이 한 6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죠.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평균 이상을 할지도 모른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1년. 그리고 2년 뒤에 제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부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개척을 나가셨어요. 제가 그 대학부에 있었던 교회는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개척시켰어요. 근데 그때 대학부 목사님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대할 때. 유비야, 일로 와봐. 너는 오늘부터 고등부 전도사야. 감사합니다. 저 고등부 좋아하거든요. 애들은 어디 있죠? 없어. 네가 모아. 저는 이상한 쾌감이 느껴졌어요. 아하, 내가 예전에 또 그런 기억이 있지. 또 그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제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이야기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른 애들 다 포함해서 100명인데 고등학생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중학생들은 한 10대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에 중등부하고 꼽사리 껴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중등부 전도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고등부 전도사님은 앉아서 아멘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내가 중등부보다 더 많이 애들 모아야지.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애들이 안 옵니다. 정말 안 와요. 나름 분석을 해봤어요. 변명거리는 많습니다. 3km, 2km를 걸어와야 돼요. 교회가 사과 농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오겠습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았죠. 2달 정도는. 변명거리가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별짓 다 했습니다. 애들이 하도 안 오니까 제가 겨울에 애들 코코아를 타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인근의 고등학교가 한 300명 됩니다. 애들이. 제가 새벽 예배 딱 마치면은 보온병 집사님들한테 3개를 빌려가지고 밤에 꽂아놔요. 그럼 그 밤에 팔팔 끕니다. 그러면은 스타렉스에다가 그거 싣고 종이컵 300개, 코코아 300개. 다 제 돈입니다. 하나 기억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제가 다 해가지고 학교 앞에 타주는 거예요. 또 선생님들 오면은 커피 믹스 타줍니다. 한 2-3달을 겨울에 그렇게 하면 손이 부르터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애들이 코코아만 처먹고 교회는 안 옵니다. 코코아는 잘 처먹어요. 교회는 죽어도 안 옵니다. 종이컵을 주워야 돼요. 선생님이 못 오게 하니까 제가 애들 다 들어가고 뒷정리 혼자 합니다. 그래서 비닐봉지 하나 들고 코코아 먹었던 종이컵 주스면서 걸어 올라가는데 인생에 제가 가장 부끄러웠던 3번째 순간.
제가 종이컵을 줍고 허리를 폈는데 저기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창가에 있는 여학생. 근데 여학생이 미소를 지어요. 왠지 모를 부끄러움과 이 창피함. 제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들이 안 오는 겁니다. 한번 오락실 갔습니다. 제 외모가 그렇게 평안을 주는 외모가 아니잖아요. 오락실 갔어요. 종이하고 볼펜을 딱 준비합니다. 그리고 애들 막 오락하잖아요. 그때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없이 그냥 오락기 다 꺼요. 그러면은 오락실 아저씨가 놀래잖아요. 저를 깜짝 놀라서 봐요. 근데 제가 너무 당당하게 행동을 하니까 어디서 나온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야, 다 가운데로 모여. 일로 모여. 자, 반번호 이름 다 써. 거짓말이면 큰일 나. 다 써요. 그 애들 다 뻥치잖아요. 랜덤으로 전화 하나를 겁니다. 이상한 아줌마가 받아요. 그럼 제가 분위기 다시 잡습니다. 한 번만 더 장난하면 내가 천국 가게 만들어준다. 그럼 애들이 제대로 씁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나 사실 전도사야.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중에는 오락게임 끄지 말고 얘기를 해라. 근데 저는 동네방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요. 저만 지나가면 저분이 전도사인 건 아는데 교회는 안 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기름을 넣는데 퉁명스럽게 생긴 20대 청년이 있어요. 보니까 과거가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딱 보면서 누구지? 대화를 해보고 싶다 했더니 고등학생이래요. 알고 보니까 여러 번 어디를 들락달락 거리시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던 형제였어요. 그 고등학생이었던 거죠. 제가 그 형제를 계속 기름을 넣으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형제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 형제가 갑자기 울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죽고 싶어요. 저 죽겠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가 그때 당시 교회하고 한 20km 떨어진 데서 살았는데 그때 마티즈를 몰고 다녔습니다. 마티즈가 두 동강 나는 속도로 달렸어요. 그 녀석이 소주 2병을 깝니다. 오징어를 까요. 땅콩을 깝니다. 막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더니 일어나시더니 비틀거리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를 막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조그만 골목길에 오토바이가 한 대 지나가요. 그 녀석이 정신을 바짝 차리더니 이러더니 아는 동생이라며 가버립니다. 그 친구를 막 찾았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학교 근처 또랑에 애가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걸 꺼내가지고 업어서 차에 싣고 뺨을 때려가면서 주소를 물어봤는데 이 아파트도 아니고 저 아파트도 아니에요. 그렇게 2-3시간 하니까 탈진이 된 겁니다. 제가 어깨에 딱 매가지고 업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고 있는데 제가 정말 놀랍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이 형제와 나 사이에 이런 온기가 느껴지다니 등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 녀석이 꿈에 화장실을 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잠재는 죄의 본능이 다시 나타나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친구를 집에 잘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하나님에게 막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해도 너무 하시는데 1년 내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애들이 한 명도 안 오냐. 그때 당시 1년 만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개척한 것도 아닌데 건축하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근데 어디서 듣고 본 게 있어가지고 그 컨테이너에서 제가 주말마다 밤을 새면서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아름답게 잘 지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한 명만 보내달라고 한 거죠. 저는 그때 당시 그걸 벗어나고 싶었어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한 명도 안 오나? 아니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생 한 명을 전도를 못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 저는 그게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그때 당시를 돌아보니까 저에게는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거죠. 너희 부모님 10년 동안 목회하고 결과가 뭐야? 농협에서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냥 일을 하고 계시잖아. 너는 다를 줄 알았잖아. 너가 뭐가 달라? 1년이 2년 되고 2년이 3년 되고 10년 금방 되는 거야. 너의 목회는 이미 실패했어. 넌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 고등학생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고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야. 그만둬. 자격 없고 재능 없고 능력 없고 하나님 널 쓰지 않으셔.
그걸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계속. 제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울부짖으면서 손으로 땅을 치고 가슴으로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아무리 애원을 해도 1년 내내 한 명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게 각성이 일어났어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범주의 생각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 지역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1년 됐잖아요. 그래? 너는 이제 1년 해봤구나. 그러나 나는 이 땅을 향한 오랫동안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너는 1년 동안 이 땅이 척박하다고 나를 원망하며 살았지만 나는 이 지역에, 이 땅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이제부터 보내줄게. 한 영혼씩 보내줄게. 그 한 영혼은 내가 너에게 보내준 거다. 그 한 영혼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헛것을 들었나? 너무 피곤했나? 사람 마음은 참 복잡 미묘합니다. 저는 9주간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로 한 거죠. 전도 나가지 않은 겁니다.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버텨본 거죠. 불안해요. 코코아 또 타야 되나?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한번 될 대로 돼봐라. 보내주나 안 보내주나. 그리고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그 사과 농장에 일찌감치 가서 의자에 탁 앉아서 저 멀리 봤습니다. 예배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개미 한 마리 없어요. 잘못 들었구나. 이거 내가 헛것을 들었구나. 그리고 중등부 맨 뒷자리에 앉아서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속으로 화가 났어요. 아, 정말 오늘 끝나고 사임해야겠다. 더 못하겠다. 근데 문이 드르르륵 열려요. 예배 시간 중간에. 뒤를 딱 들어봤더니 길에서 만난 어떤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너무 놀라서 뛰어나서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왜 왔어? 근데 그 친구가 더 놀랐어요. 전도사님 오라며요. 제가 너 왜 왔냐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안아줬어요. 그 친구 눈만 껌뻑. 네가 오래서 왔는데 너 도대체 무슨 짓이냐. 저는 그때 가슴에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구나. 한 영혼씩.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씩 보내주시는 거구나.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한 영혼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 한 영혼의 상처, 그 한 영혼의 아픔. 만약 그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이토록 간절하게 그 한 영혼을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뭘 잘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정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 부정적인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밤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잘했던 얘기는 없습니다. 전혀. 저는 늘 생각했어요. 나는 실패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원하지도 않는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데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다. 어느 날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 설교를 합니다. 가족만 남아요. 한두 명 왔다가 돌아가시고 한두 명 왔다가 이사가고 그냥 10년 동안 목회했는데 가족뿐이었습니다. 가족밖에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아, 우리 아버지 목회는 실패했구나.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느끼게 됐습니다. 거기 제가 앉아 있었던 것이죠. 제가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죠. 물론 그때는 들리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확신합니다. 저는 믿고 듣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전 우주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도가니로 절대로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안에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 의미를 놓치면 우리는 정말 실패한 것이죠. 그 안에서 의미를 떠올리고 그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원할 때마다 꺼내줄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패감을 뒤로하고 우리가 삶의 풍족함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급하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고 스스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상황 속에 머문 것이죠.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파괴하는 실패감을 버리고 우리의 삶에 풍족함을 더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